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솔로몬은 그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했고 자기를 높였고, 그러는 중에 이제 수많은 여인들을 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 그 결과 결국 수많은 우상,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주고 그 솔로몬 또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까지도 자행했었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의 통치 후반부는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모습으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솔로몬의 이 변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이 어느 한순간 순간적인 판단의 미스라든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어떤 다분히 고의적으로, 다분히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가, 고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솔로몬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여 징계하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지켜보시고 또 필요한 때에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었지만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덧붙여지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덧붙여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2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당부를 하셨나요?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릴 때죠. 솔로몬의 마음이 가장 순수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정말로 그가 무엇을 중심으로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본문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4절. 12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의미를 이해하기에 12절, 13절, 14절, 3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허락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당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또 두 번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당부를 해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완료되고 왕궁 건축까지도 완성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동일하지만 더 자세하게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9장 2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읽으시면서 한 번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드러난 행위들을 면밀히 지켜보신 후에 그의 위험성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당부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솔로몬이 모를 리 없습니다. 충분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고 그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높이 드러났고 또한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차 분별력을 더 잃어갔고 하나님의 당부를 알면서도 점점 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타협들을 계속해서 거듭해 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 무슨 문을 활짝 열어요?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솔로몬도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대로 여전히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까지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신적 사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별것 아닐 거야.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 정도야 뭐. 라고 여기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온 몸을 휘어 감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WCC의 문제일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종교적 화합, 종교 대통합 이런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교회 안으로 살며시 스며 들어오는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상들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깨지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깨집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공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들이 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점차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당부해 주셨을 때, 특히 더 2번째 나타나셔서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당부하셨을 때,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권을 내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았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과 다르게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중독되어 있었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집착하며 작은 것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하고 있지만 죄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죄에 잠식당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나의 이 타협된 열심이, 나의 왜곡된 열심이,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거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자신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다분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때 나를 냉철하게,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해야 돼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집착하는 신앙, 나를 막 학대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아주 냉철하게, 이건 마태복음에 있듯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뭐예요? 관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에 잠식당한, 그리고 죄에 잠식당해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을 때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 영적인 찔림을 내가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 정말로 성령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를 아주 냉정하게 내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내 삶을 돌이키는 그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퇴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의 시기를 거의 2년에 걸친 코로나의 시기를 거쳐갈 때 교회 또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를 합리화시킬 너무나 그럴듯한 명분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오냐 안 오냐 이런 이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교회를 안 가도 예배에 소홀해져도 또 헌신하던 것을 내가 많이 내려놔도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작용하게 돼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가져갈 명분으로 앞으로 작용할 요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퇴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을 이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찔림을 받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바로 그때 찔림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을 내고 어떤 것을 고쳐내며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될까? 이 고민과 행함이 같이 가셔야 돼요. 찔림으로만 멈추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또 그에게 주어질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징계의 말씀은 기브온 때처럼 꿈에서 나타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이렇게 표현해요.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당부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너에게 당부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해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10절에서 언급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구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솔로몬의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난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위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결국 이 강력한 나라의 왕권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에는 징계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쪼개어서 신하에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때는 징계하지 않을게. 너의 아들 때 징계할게. 이런 의미인데 이 표현 안에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누렸던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 또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위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준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을 위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정말 큰 공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위함을 받을 만한 어떤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맺어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 때는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내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때 징계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언약 때문인데 거기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그나마 솔로몬의 아들 때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행실이 고려됐다는 얘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때 징계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징계하겠다는 말 속에는 징계의 강조가 있지만 징계와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요.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릴 것 같이 분노하시는 상황 중에도 항상 돌이킬 기회를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솔로몬에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말해요? 왜 너의 아들 때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줄 테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럼 이후의 역사가 바뀔 거예요. 물론 나라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쪼개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서의 기록은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해내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그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솔로몬의 아들 때 이제 징계해서 나라를 쪼개고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 그 신하에게 주고 남쪽의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쉽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서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내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말하는 건데,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은 쌍방 간의 동등한 권리에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요, 처음 언약을 다윗과 맺어주실 때부터 사람의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 언약을 맺을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파기되거나 유지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가져가든지 간에 하나님 끝끝내 언약의 목적지를 정해둔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후손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방해받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 왜 이런 징계의 과정을 거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후손으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로 섭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으로 섭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면서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그들을 세워가시면서 성취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징계는 언약에 파기된 모습이 아니라 언약을 끝내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역사도, 오늘날 우리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역사도 결국은 우리를 다듬어 내시면서 이 삶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고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고난 속에 놓이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의 섭리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라고 하면서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세상으로 봐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시든 안 주시든, 높이시든 낮추시든 우리를 그 역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겹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지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억울한 것 투성이.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보시면, 나의 연약한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삶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오늘을 또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찾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살아갈 이유가 찾아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또한 우리를 향해 맺어주신 그 언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가운데 놓여서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징계의 내용 안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무엇입니까? 한 지파, 바로 남쪽 유다 지파를 말하죠. 근데 이 유다 지파 안에는 무엇도 포함된 거냐면
베냐민 지파의 일부, 전체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 그리고 유명무실했던 시므온 지파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진 남쪽의 유다 지파의 통치만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이죠. 왜 한 지파를 줘요? 하나님이 다윗 후손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13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어느 때까지 지켜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징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통치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발휘하여 얼마나 큰 명성을 얻는가,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임재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지. 그것에만 노력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숫자적 증가, 규모적 성장, 하는 이런 데 있을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가, 이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성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 그저 교회를 종교적 그 카타르시스만 느끼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간다면 그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실패한 목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목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말씀을 근거로 안내하는 목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 이것이 성공적인 목회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를 또 성도의 삶을 이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부여잡고 징계적 모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단순하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 징계는요 결코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너 잘했으니까 칭찬, 너 잘못했으니까 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의 진심, 너의 사랑,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세상 것에, 또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성공에만 그렇게 시선을 맞추고 나를 외면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시선을 좀 달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을 향한 이 징계에서 발견하시고
솔로몬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감사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